오늘은 고난도 허락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나에게 축복과 은혜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와 고난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사실은 이 인생길을요 견딜 수 있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말년에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수많은 고난을 보면서 두 가지 고난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은 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의 고난이든지 아니면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이 고난에는 다 같이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먼저는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니까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죠. 고난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은 경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 내면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정신없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돈 벌고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을 당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온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평상시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인생이 꼬일 때,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또한 유익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요, 고난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마지막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과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좋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얻어지면, 그래서 걱정이 없고 편하면 마지막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늙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봐라, 세상에 소망이 있더냐?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봐라, 세상에 네가 기대할 바가 있더냐? 너의 육신을 봐라. 그리고 삶의 환경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종말과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도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그 사단이 누구한테 와서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못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은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가요?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니까 이게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되돌아볼 때에 그때 그 악도, 그 고난도, 그 핍박도,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당했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결국 선을 이루고 잘 되는데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지막 고백이 있어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고난을 놓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또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이성이 마비되어서 신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제목도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또 다른 그 이름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가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해 주신답니다. 내가 못할 때 나 대신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런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기도하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사실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됐다,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칼을 주면 위험하니까 아무리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더라면 나는 아무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됐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우찌무라 간조 이 목사님이요, 사실은 평생 걸린 거예요. 죽을 때 이 고백을 했거든요. 죽을 때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개신교는요, 구원을 현재 미래의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원도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결정되었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에서 말하는 운명론이죠. 기독교는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를 또한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구원을 받고 현재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항상 세상 앞에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구원, 현재의 구원인 것이죠. 마지막 구원 하나가 더 있죠. 너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미래적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말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죽이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을 다 살게 하셔서요, 우리를 죽이십니다. 근데 이게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어요. 우리를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요 실패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옳게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 잘 풀릴 때에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따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우리같이 이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옳게 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임을 길게 보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도 나에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찌무라 한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지금은 안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믿음의 사람,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잘 견뎌내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덕분에 잘 견디다 왔습니다. 저를 이제는 죽이셔서 죄를 못 짓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 위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다 응답받고 다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고난도 시련도 다 결국에는 선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음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아있음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마지막에는 결국 죄짓지 못하도록 죽이셔서 하나님 나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화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